찬송가 288장 부르시며 5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일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힌 인생을 뚫어주실 하늘의 돌파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임계점을 넘어야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도도 안 되고 이 마지막 1도가 올라가야지만 100도가 되는 것이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 한계점을 만난 적이 있으시지요?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임계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임계점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해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들은 어떻게 되지요?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나요?
아수르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하늘을 찌르듯 교만함이 가득했고요. 자신만만하게 자신들만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며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며 흔들어댔지요. 아수르와 이 유다 정쟁을 보니 다윗의 블레셋 전사 골리앗과 싸우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두 전쟁이 다 객관적인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더니 그 전쟁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지요. 전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도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다윗의 후손인 영원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지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는 아마 의기양양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사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구원하심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나를 애워싸고 있는 답답한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둘러싼 문제, 너를 절망스럽게 할지라도 네가 살아야 될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얻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군대가 중임을 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내립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바로 그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만만한 그의 걸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요, 자기 신전에서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보여지는 은혜, 들려주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열려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우리의 제한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쁜 주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소망과 새 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삶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대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 축복 주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하루의 삶,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